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어릴 때 그 말뚝박기 게임을 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남자애들이 두 편으로 나눠서 한 팀은 이렇게 엎드리는 말이 되고 한 팀은 거기 이제 올라타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이제 맨 앞에 있는 친구들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뭐 이기면 또 바꾸고 이런 게임이죠. 한 번은 이제 친구들하고 그 말뚝박기 놀이를 하는데 4명씩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저희 팀이 이제 그 말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한 명이 서 있고 이제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가랑이 사이에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른 상대 팀에 있던 친구 녀석들이 이제 전략을 짠 거예요. 뭘 전략을 짰냐면, 야, 저 맨 앞에 있는 저 녀석 등 뒤에 우리 4명이 다 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전 그것도 모르고 애들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올라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 제 등 뒤로 2명, 3명. 근데 마지막 놈이 좀 덩치가 있는 녀석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이제 제 등 뒤를 올라타니까 이게 뭐 다리가 후들거리고 막 식은땀이 나고 금세라도 이제 무너질 것 같은 그런 굉장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여지없이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뚱뚱한 녀석한테 친구니까 이 돼지 같은 놈아 그랬는데, 내가 다시는 니들하고 노나 봐라 하고 이제 집에 갔던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겹겹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삶의 무게를, 나의 무게를 짓누르는 것처럼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며 4절에 환난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난이라는 용어는 포도나 이 올리브를 압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꽉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에서 환난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외부에서 압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속에서 감정이 막 그 화병이 날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분이 쌓이고 막 폭발하고 막 누구한테 못하니까 그 참았던 눈물이 막 터지고 이런 감정들을 바울이 이제 환난이라는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남들 보면은 뭐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행복은 구멍난 것처럼 하루하루가 버겁단 말이죠. 뭐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뭐 그걸 알면 괜찮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뜻이 있다. 아는 거랑 실제로 우리가 사는 거랑은 또 다르죠. 한 번씩 계속 이렇게 마음을 뒤집어 놓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잘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종종 우리는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성경의 여러 본문 중에 오늘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환난 중에 있다라고 자기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말씀 전체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위로. 둘째, 하나님의 능력. 셋째,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삶이 힘겨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씩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 성도님들의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뻥 좀 뚫리고 평안하고 안식하며 돌아가시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는데, 제가 일부 예배 이렇게 해보니까 제 톤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힘들어하면서 돌아가시는 것 같아서 그 2부 때는 내가 좀 톤을 좀 더 올리고, 그 서론의 예화도 없던 예화를 지금 제가 넣은 건데 예화도 좀 바꾸고 좀 성도님들이 격려와 위로받는 느낌을 좀 드리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같이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위로하십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라고 말합니다. 환난이 있는데요, 앞에 모든을 붙였습니다.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고난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전방위에서 막 그냥 문제들이, 힘겹게 하는 일들이 막 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도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회사에서도 그러고 집에를 가도 교회에서도 힘겨운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이어서 고백하냐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3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모든이라고 붙였습니다. 4절에 모든 환난할 때 모든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3절과 4절을 기록하면서 의도를 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의도하고 있겠습니까? 모든 환난, 사방 곳곳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모든 곳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위로도 덮어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그 슬픔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 곳곳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신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 짓고 저도 그렇지만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들이 계속 저한테도 있어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신, 찾아가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을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위로라는 말이 무엇이냐? 이 위로라는 말이 본문 말씀에 한국말로 보면 10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위로하던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인데, 이 단어는 두 헬라어의 합성어입니다. 파라,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오다 이런 뜻입니다. 칼레오는 부르다예요. calling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위로의 단어의 의미예요. 우리는 위로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위로는 뭐냐면 우리가 저기 구석에서 울고 있을 때 이리 와, 내가 안아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눈물 짓고 마음 아파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 참된 위로라는 것이죠. 어릴 때 제가 아마 멘탈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어릴 때였는데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상한 꿈도 꾸고 헛것도 보이기도 하고, 그 몽유병 환자처럼 자다가 일어나서 어디를 가려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잘 때 양쪽에서 이렇게 붙들고 잤다고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이제 무당 집에 갔던 기억도, 그때 인천 부평이었나 어디 갔는데 골목골목 들어가니까 이상한 그림들이 있고 그 앞에 계시는 웬 아주머니가 이렇게 쌀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런 장면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시기에 나타났던 증상이 뭐냐면 뭔가가 저를 막 죽일 듯이 막 이렇게 달려드는 기분이었어요. 어린아이한테 계속 막 저를 막 쫓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헛것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공포에 이제 벌벌벌 떠는 거죠. 그때 이제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꼭 안아주셨어요. 이렇게 품에 어린 저를. 그랬더니 맥박이 조금씩 안정이 되고 어머니 품 안에서 잠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위로라는 것이죠. 살다 보면 뭐 여기저기서 뭐 삶을 짓누르는 어려움들이 많죠. 더욱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이해가 되지 않아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던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환난은 위로가 함께 온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거기서 우리 성도님들을 초청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괴로움을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누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고. 그러니 힘겨울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쳐서 쓰러지면 그냥 엎드려 하나님께 울어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상하고 낙담하면 하나님을 소리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몸이 성하지 않고 아프면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든 어디에서든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모든 환난에는 하나님의 모든 위로가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능력을 주십니다. 4절에 바울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하며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이시로다 이렇게 하죠. 여기서 능하게 하신다, 능히 하게 하신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마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인 거예요. 이 단어의 명사형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두나마입니다. 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하죠. 여기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기적, 그분의 행하심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어를 바울이 4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능히 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고난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환난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심하고 슬프고 눈물 짓고 고통받는 그 순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는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약하다고 한 것은 질병을 말하죠. 자기가 아프기에 괴롭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삶이 이렇게 고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길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한 우리의 삶의 여정인 거예요. 때론 우리가 넘어지고, 때론 우리가 자빠지고, 때론 어디에 다쳐서 우리가 눈물 짓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이죠. 허투루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과거 중 하나가 그 전문대 다닌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떳떳하게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숨기고 그랬어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수능은 이제 잘 못 봐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지방에 있는 2년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공과대학이어서 제가 생전해보지 않은 납땜질 이렇게 또 해보고, 전자 관련된 이론이라든가 공부, 또 제가 그때 기억에 어떤 과목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왜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메타자라 그러죠. 그 영어로 한메타자 이렇게 타자를 쳐가지고 점수를 몇 점 넘어야 되는 그런 시험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거 굳이 이거 어떻게 어디 써먹으려고 이런 걸 하나, 그런 생각들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후에 신대원에 들어갔죠. 전혀 전자랑 관련된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죠. 전문대 다닌 2년 시간 진짜 너무 아깝다. 내 인생에서 쓸모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신대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힘들게 수업을 따라갔죠. 거기서 이제 교수님들이 레포트 내주고 그러면 이제 수업 그 레포트 숙제죠. 그 숙제를 하는 거예요. 타이핑 영어로. 근데 불현듯 이미지가 하나 떠오르다고. 한메타자? 그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때는 이런 거 어디 써먹으려고 했나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숙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한메타자 그거 안 했으면 아마 독수리타법으로 그 하루 종일 그 레포트를 썼었을 거예요. 저는 그거 아무짝에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신학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납땜질 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에서 음향 공사하고 그러는데 그 선 가가지고 튀어가지고 납땜 다 써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현재 삶에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넘어지고, 내가 좀 모자라고, 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장차 영광의 사명으로 그것이 바뀌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로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힘을 주셔서 뭔가를 하게 하시잖아요.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는 자리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심으로 뭔가를 하실 때는 그 자리에 누군가를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실족하고 나와 같이 힘들고 눈물 짓는 사람들에 가서 눈물 닦아주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바울이 말하는 바죠.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능히 위로하게 하신대요. 바울이요, 모든 환난 중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하게,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처럼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찬양사역자 로버트와 던 부부는 그 나이아가라 워십밴드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며 많은 찬양곡들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4자녀가 있었는데요. 베다니, 노아, 기드온,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로버트와 던 부부가 이제 셋째 기드온을 낳고, 이 아이가 이제 며칠이 안 돼서 이제 합병증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늠이 안 되겠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로버트와 던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이 시간 가운데 깨달은 은혜를 찬양곡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입니다.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러드리려는데 이게 좀 자신이 없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3절도 보면 우리말보다 이제 영어 가사가 직역하는 게 더 와닿는데 3절 영어를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로 내가 이제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리이다. 그리고 후렴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어려움 중에, 그 고통 중에,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깊은 절망 가운데 위로하여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나와 같이 아픔 당하는 이들에게 능히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이 꼭 이와 같은 거예요. 4절에도 우리가 보았지만 6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셔서, 환난 가운데 위로하여 능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말 못할 사연들이 있습니까? 그저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어내어 여기까지 여정을 건너온 그 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꼭 같이 여러분처럼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그들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위로가 잘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누구를 위로할까, 그런 생각들 고민해 보니까 대충 이런 경우더라고요. 저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잘 공감할 것 같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상심하며 자기 자신을 탓하고 괴로워하는 그 아이들의 심정이 얼마나 쓰라린지 그런 거는 제가 공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민 목회를 하면서 재정적인 궁핍함이 무엇인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견디며 사는 이들의 애환이 무엇인지, 인종적으로 차별당하는 심정이 어떠한지는 조금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아픔을 겪는 이들에게 가서 진짜 마음 다해 힘들죠?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마 보일 겁니다. 내가 저랬는데, 내가 저 마음을 아는데 얼마나 힘들까. 찾아가십시오.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낙담하고 슬픔에 젖어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구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그들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자비를 베푸십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합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자비라는 이 용어가 굉장히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합니다. 여기 자비라는 단어를 써요. 그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자비라는 용어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은혜를 가리키는 용어가 자비라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도
자비의 아버지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상황 가운데 일어났냐면 모든 환난 가운데 일어났어요. 고통당하는 중에 예수를 본 거예요. 고난당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후서가 어떤 역사적 정황 가운데 기록되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고린도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이제 선교 잘 마치고 돌아갔다가 3차 선교 여행을 에베소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슨 소식이 들리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파당 문제부터 해서 뭐 영적인 은사, 또 제사 음식에 관해서 성령의 그 은사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디모데편에 보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버립니다.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다시 듣고 직접 이 교회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기록하듯이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이 이제 디도편에 편지를 한 통 써서 눈물로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이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는 현존하지 않는 눈물의 편지라고 일컬어지는 편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내놓고 바울이 이제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이죠. 소식이 어떻게 그 성도님들이 받아들였을지. 에베소에서 이제 마게도나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디도를 기다리다가 이제 디도가 돌아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교회를 세워보기로 성도들이 다시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당시 있었던 상황의 감정, 심정이 어떠한지를 고린도서 1장 4절에 모든 환난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하며 이렇게 짓눌린 심정이 모든 환난이라는 이 용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막 온갖 문제들 때문에 자기가 억눌려서 짓눌려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만큼 너무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동시에 놀라운 고백을 하죠.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가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위로가 어떻게 지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후 문맥상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모든 환난, 전방위적으로 힘들고 자기가 지칠 때 예수님의 십자가로 위로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갈 때 비로소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깊이만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또한 깊어지는 거예요. 아프면 아플수록 나를 위해 아프신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나로 인해 모진 고통을 감내하신 예수님의 희생이 마음에 와닿는 거죠. 슬픔에 짓눌리면 짓눌릴수록 나를 살리고자 나무에서 절규하신 예수님이 절절히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수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는 더 넘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건져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 안에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고난도 감내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일에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만약 10년 젊어지는 약이 있다고 하면 아마 다 통장을 털어서라도 사지 않겠습니까? 그럼 생명의 주를 만날 수 있다면 고난받는 것, 환난당하는 것, 시련을 겪는 것 감내할 수 있죠. 왜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고난은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깊어질수록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들지 않냐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려내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살리는 게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고통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R.C. 스프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품 안에서 안위를 누리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예수로 위로받고 예수로 위로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